오늘 말씀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중점을 두지 않고 방 넝쿨 그늘 속에서 요렇게 앉아가지고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바라보고 있는 선지자를 중점에 두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무나 다 아시는 얘기라서 넘어갈까 하다가 이 속엔 정말 중요한 11월에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요나의 정의감, 악한 자는 망해야 되고 의로운 자는 복받아야 된다. 이것이 요나의 정의감이요, 우리의 정의감이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정의감이에요. 그죠? 요나의 정의감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는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인간의 정의감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고 대립하는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뭐가 모자라서 티끌만도 못한 인간의 온갖 불평을 다 들어주시면서 우리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기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먼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먼저 아수르가 들어가서 다 먹어버려서 침범시켜버려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악한 정도가 아니에요. 딴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한 나라를 침공해 들어올 때는 그 나라의 인물들, 그 나라의 재물들, 육축들, 그런 것을 다 말하자면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주로 그 당시에는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일으킨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육하는 것을 아주 즐거움으로 하는 족속이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악이 극에 달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아예 멸망시켜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는가 말입니까? 성경에는 악이 너무 차고 넘치면 웬만큼 악할 적에는요 벌이 안 와요. 우리 인간들의 개인의 삶도 나쁜 짓을 한 번, 두 번, 5번, 10번 별로 내가 이렇게 나쁜 짓 계속하는데 벌이 안 오네. 죄악도 하나님의 보좌에 차도록 되면 망해요. 개인의 잘못도, 개인의 죄악도 한 번, 두 번, 10번 괜찮네. 그러면서 계속 죄도 한 번 짓기 시작하면 나중엔 만성이 돼버려요. 이게 차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다 멸망시켜버려요. 개인도 똑같고 국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라 해서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은 기한이 있어. 기한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기한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 피례도 없고 그대로 멸망으로 곤두박질 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망해도 그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며 상한 무릎을 일으켜주시며 눈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너는 내 거라는 것을 자손만대에 또 확인시키시고 그러면 그 자손들은 또 눈물 흘리면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이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티끌만도 못한 인간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갈 때에 야 이건 정말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오늘 1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기를 너는 일어나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40일 이후에 니느웨는 망한다.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저 글자 그대로 읽어서 그렇지 이 말씀엔 깊은 뜻이 있어요. 특별히 깊은 뜻이 있는 것 첫째는 이스라엘은 아무리 회개하라 그래도 점점 멀리 가고 말 안 듣고 나쁜 짓 하고 제사장들까지 결탁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더럽히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는 대신에 지네가 쓸데없는 귀 하나 잘라진 거, 소 하나 다리 부러진 거 이런 거 갖다 바치면서 오 하나님 나 복 주시옵소서. 아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니느웨에게 가서 40일에 망한다. 근데 요나는 척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 오늘 여기에 우리 4장 하나님은 사랑이 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러신 분이라 사람을 용서하신 줄 제가 압니다마는 하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 아니 망하실 것이라면 그냥 망하게 하세요. 근데 자기를 보내서 40일에 망한다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은 니느웨를 구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니느웨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했어. 근데 요나는 절대 이것을 용납도 안 했고 듣기도 싫었어요. 전형적인 유태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악한 니느웨 성이 망해야 한다. 의로운 자는 복을 받아야 한다. 이게 아주 공식이에요. 절대 봐주지도 않고. 그럼 자기네는 의로웠냐? 니느웨보다 한층 더 악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자그만치 아예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한 마당에 지금 자기네가 의롭다고 착각해야 될 마당이냐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말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벌써 알았어요. 그래서 도망갔어. 막 배를 타고 저 밑으로 도망가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딱 붙잡으셔서 무서운 풍랑을 일으켜서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에 큰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전에는 이것을 잘 상상을 못했는데 세월호 사건을 겪고 나서는 이게 어떤 거라는 걸 그때야 비로소 실감한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이야. 아니 그런 것 같아. 깜깜하지. 이렇게 조여오니까 점점 지 몸이 한 몇 분에는 사가수 없어질 것 뻔해요. 그럼 여길 지금 찍고 나간다 해도 밖에는 정길만길 물속이에요. 살을 희망은 1%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때 이 사람이 한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신호 주파수를 딱 맞췄어. 지금 여기저기 다 맞췄어. 딱 주파수 하나를 하나님께 딱 맞췄어. 하나님이요. 다름 하나도 아니었어. 제게 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불순종하여 이렇게 몰골이 됐지만 내가 비록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지가 쫓겨났다는 걸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그리고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추억, 내가 어두운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냈던 기억, 죄 많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기억. 우리가 이런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많이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주파수에 딱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해? 우리로서는 어떻게 뭐 배를 뒤집어서 잠수비들이 수도 없이 들어가서 구해내요? 아니요. 하나님 방법은 간단해요. 물고기를 육지로 올라가게 해서 탁 빼내겠어요. 알았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이것을 믿어요.
뭐 그럼 나머지는 다 300명 죽은 건 어떻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아닌 자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물론 새끼가 그러면 다 말하지 맙시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부활을 믿고 다시 살 것을 믿고 내가 다시 그 아이와 영원히 살 것을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이삭을 바치지만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요. 그리고 잡아올려가지고 다시 느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이번엔 즉시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하룻길을 큰 도시를 내달리면서 처음에는 조금 했지. 싫거든. 40일이면 망한다. 40일은 망한다.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에 여기 성경을 여기 기록 1장 기록을 보면요. 막 외쳤다고 돼서 외쳐 가라사대. 가라사대가 아니야. 외쳐. 무슨 소리냐? 미친 것 같이 소리 질렀다는 얘기예요. 막 소리 질렀어. 이 망할 놈들아. 40일이면 다 망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반드시 심판하셔. 이 망할 놈들아. 내가 산증이냐 내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절대로 그 말씀대로 하시지. 그 말씀을 무슨 이랬다 저랬다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 해서 그렇게 변경하시는 법이 없어. 너희들이 심판당해서 망하면 망해. 이 망할 것들아. 40일은 망해. 하루 종일 미친 사람같이. 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거짓말 하겠느냐고요. 막 심각해요. 설교자가 이런 설교하면서 죽을 구덩이에 안 들어갔다 나온 설교자는 이렇게 죄인들에게 설교를 못해요. 가슴이 찢어지게 하게 돼요. 또 울고 하나님께는 울고 사람들에게는 눈에 불을 켜고 소리 질러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이 3장에 보면요. 세상에 아니 그 악독한 사람들이 전부 회개가 일어났어요. 회개가.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까지 남자 여자 노소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 또 지위 고하 왕 신하 할 것 없이 전부 베옷을 입고 베옷은 이거 자기 잘못을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베옷을 다 입고 제 위에 올라앉아서 너희들 오늘부터 음식 입에 대지 마라. 너희들 물도 입에 대지 마라. 짐승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 모든 악행을 다 그쳐라. 너희들의 강포를 다 그쳐라.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진노를 면하게 해주실 줄 네가 알겠느냐. 참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선지자들이 쫓아가서 말했는데도 듣지도 않았고 순종도 안 했고 회개도 안 했어요. 제 성경엔 너무나 많이 들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해서 무슨 우리가 좋으려고 부모의 사랑도 너무 받으면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 꼴을 척 보면서 요나가 느낀 것은 다 끝났구나. 저것들이 다 살아나겠구나.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구나. 점점 입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 점점 입이 나오기 시작해. 아니 저것들이 또 이제 조금 더 살아나면 또 우리 침범하고 또 갖다 가지고 껍질 벗겨 죽이고 또 나쁜 짓을 보통으로 할 건데 내가 정신이 없었구나. 좀 슬슬 말할 걸. 미친놈같이 떠들고 오지 말 걸. 점점 속이 상하고 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자는요. 설교하기 전부터 알아요. 무엇을 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런지 안 주실런지 아니면 은혜를 거두실런지 말 것인지 오늘 이 말씀 듣고 회중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아닐 것인지 척 한마디만 떨어져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처럼 귀를 쫙 열고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치게 들어요. 그래서 은혜 주실 줄 믿었어요.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철저히 회개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 요나가 설교 자리에서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회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니느웨의 회개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똑바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진이 난다 그래도 아무지도 않고, 매일 하루 걸럭금씩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아무지도 않고, 이렇게 비가 안 와서 양치물까지 깨야 된다고 그렇게 시에서 정부에서 말하는데 아무지도 않고, 그 점술객 점 보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넘쳐나도 바라보면서 야 오늘 내가 재수가 좋대 100만 불이 뭐 모인데 뭐 어쩌고 희낙낙하는 기독교인들 아무치도 않은, 도대체 아무치도 않은, 회개는 고사하고 아무치도 않은 이거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번쩍 떠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눈을 번쩍 떠서 봐야 됩니다. 지진이 왜 나는 걸까? 이 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진이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가? 정신 차려, 이 니느웨 같은 놈들아. 40일이면 망해! 정신 차려. 이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적당히 온갖 죄들, 기독교인 나는 니느웨만 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유대 민족은 곧 오늘날 교회인데 교회들이 짓는 그 죄들은 설명도 다 못해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저는 죄를 안 지는 것까지 엄숙한 얼굴하고 이렇게 말합니까? 너나 나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너나 나나 똑같은 우리가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돼. 지진이 나면 주여 왜 납니까? 비록 우리 마을이 안 났다 했더라도 지진과 쓰나미 때문에 희생한 저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저렇게 온갖 음란물, 음란 인터넷이 넘쳐나고 아이들은 거기에 무방비 상태로 넘쳐납니다. 저희가 무슨 수로 그것을 말려오리까?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지금은 너무나 급할 때입니다. 눈을 번쩍 떠야 합니다. 아니 그럼 내가 눈 안 뜨고 댕겼나? 우리 다 안 뜨고 댕겨요. 뭘로 보면요? 뭐든지 무심해. 뭐 나만 무슨 일 안 일어나면 돼. 남들 뭐 세월에 빠져 죽든지 말든지, 뭐 교통사고 나서 뭐 아니 저 많은 사람 죽었는데 내 새끼만 살아서 아이고 할렐루야 이래서는 안 되지. 응?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 한결같이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니느웨처럼 제 위에 올라앉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진실히 사는 수밖에 없어요. (3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데서 돌이키신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때문에 LA 지진으로 비곤이 와서 다 무너지고 몰적해도 막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요나의 분노와 요나의 정의감이 나와요. 뭐라고 그랬냐?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놓아요. 저들이 회개한 것도 싫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도 싫고 재앙에 멀어진 것도 다 싫어요. 그래서 심히 싫어하고 놓아요. 하나님, 이 인간이 그렇게 말했는데 제 낯을 그렇게 깎아내리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야, 이 사람아, 네 깎이는 게 낫지 저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몰살하는 게 낫냐? 근데 대답은 안 했지만 예, 저는 몰살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심도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심도 믿고 다 믿어요. 다만 하나 안 믿은 거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었어요. 믿기도 싫었어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까지도 오케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사랑해 주시는 것은 벌쩍벌쩍 뛰면서 싫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몰라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몰랐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믿는 자들의 가장 특징 사랑이라고 하니 여러분들 사랑을 많이 생각하셔야 해요. 도대체 사랑이 뭔가 고민하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말라기 백성같이 이렇게 해서 망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전에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자꾸 설교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억하시고 소중히 알고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하니 늘 감사하시는 것이 체질화돼야 돼요. 신앙은 연습하는 것이에요. 그냥 느낌만 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사랑을 연습하고 믿음을 연습하고 신앙생활을 연습하고 말하는 것도 연습하고 그는 심판도 믿고 뭣도 다 믿었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은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작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조심, 목사님에게 아픈 말 한마디 이것 사리는 것도 사랑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리 10가지 나오고 싶어도 입을 다무는 것이 사랑입니다. 연습입니다. 안 하도록 자꾸 체질화시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고 이 사람도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 도저히 아수르에 대한 적개심만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적개심이 도저히 낫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차라리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장 4절에 뭐라 그러시냐? 네가 성내는 게 어째서 합당해? 자, 그리고 이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 3가지를 준비하세요.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는 박농쿨 하나 준비하시고 또 하나는 벌레를 준비하시고 셋째는 사막의 아주 뜨거운 열풍 이거 3가지를 준비하셨어요. 하나하나 보내요. 요나 입이 부르터가지고 저 언덕에다가 성 밖에 나가서 초막을 져놓고 목같이 이렇게 하나 아무렇게나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적당히 해놓고 거기 여러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암만 그래도 망하게 하시리라고 그러고 지켜보고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햇빛이 조금만 오르면 그 초막 다 없어질 나무로 얼개설된 것이 그것은 어디로 없어지고 거기에 갑자기 잎사귀가 크고 시원하고 넓은 박농쿨이 쫙 올라서 요나를 싹 덮었어. 거기가 지금 얼마나 뜨거운 데인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뜨거운데. 사람은요 제일 먼저 육체적으로 편안해야 저절로 감사 소리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세요. 근데 시청각 교육이에요. 지금 사랑을 교육시키시는 것이에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정말 니느웨가 얼마나 기가 막힌 불쌍한 도시인지 불쌍한 마음도 하나도 없는 저를 교육시키는 것이 첫째 박농쿨이었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너무 좋다. 이제 뭔지도 몰라. 하여간 무조건 좋아. 그래서 그냥 그게 혹시 뜨거운 햇빛에 시들을 쐬라 그냥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두 번째 벌레를 보내셨어요. 벌레가 그 박농쿨을 그 시원한 거를 아침 새벽 다 먹어쳐 다 죽어버렸어. 말라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조금 아까 시원하다 어쨌다는 소리는 다 얻으려다가 이 벌레놈아 너는 곡골이니까 생전 벌레로나 살아라. 이 벌레 같은 놈아. 욕을 막 바가지로 하고 막 원망하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막의 열풍을 보내서 여러분 알죠? 더우면 뭐 어떡한다 그래요? 미치고 팔짝 뛴다 그래요. 너무 더우면 막 너무 덥고 너무 나는요 정말 죽는 게 낫습니다. 난 사는 것보다 정신이 혼매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4장 9절 10절 읽어보십시오. 4장 9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9절 합시다. 시작. 네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제 거기까지 관두고 10절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시겠죠? 응? 네가 기르지도 않고 씨 심지도 않고. 여러분 진짜 기르고 씨 심고 하면은 참 그 애착 가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가 기르지도 않고 씨도 안 심고 지가 수고결사 아무것도 안 한 그 박농쿨 하나 없어지는데도 길길이 날뛰고 성내고 난리를 부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 주시고 저네들이 죄악 덩어리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과 모든 이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만큼 오른쪽 왼쪽도 분간한 어린애만 12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굉장히 큰 성이에요. 아이만 12만 명이라고 하면 어른이 한 60만, 한 100만 정도가 되는 큰 도시인 이 큰 도시. 여기에 육축, 소, 말, 짐승들이 얼마나 여기에 가득한 생명들이 가득한데 이 박농굴 하나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그걸 아무것도 아닌 그 박농굴 가지고 길길이 날뛰는 네가 이렇게 수많은 생명 있는 도시가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 성질내고 싫어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냐. 작은 박농쿨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 뭔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정의, 옳고 그르고 또 이것이 옳고 저것이 바르고 우리가 가지는 정의, 박농쿨 그거 하나로 인해서 가지는 그 정의, 이런 가볍고 이기적인 그 정의보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용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깊이 깨닫고 감사하시고, 만약에 그 정의로만 판단을 받았으면 내가 오늘날 여기 서지도 못하고 벼락 맞아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의로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하는 것임을 깊이 마음에 챙기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